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면서 2020년 10월 25일 10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와 영성 예배를 하나님 불러드리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380장 더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곧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곧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곧게 잡아내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10월 25일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경배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오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가 1장의 영광으로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한 생명이시며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시옵소서.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한 저희 마음을 고백합니다. 크신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것들로 저희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만남이 축소되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 방주 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을 붙드사 그 누구도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머물게 하셔서
악한 영에서 벗어나 선한 영 아래 머물게 하시고 헛된 만남으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교제를 나눔으로 생명의 만남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홀로 고향을 떠나 머나먼 하늘으로 떠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상실하고 아픈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위로할 자가 없고 눈물 닦아줄 자가 없는 가난한 고달픈 인생 속에서 오셔서 아버지만이 참된 위로이시며 생명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서 안위를 얻으며 어디서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문설주 인병마다 주의 보혈로 바르고 뿌리고 부어주셔서 모든 질병이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그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두나미스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헌신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받길 기도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주시고자 할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57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다면 아멘.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부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어제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어째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한도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를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지키는 증거가 없느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위에 인자가 구름에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문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때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로 두라 너를 진짜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상담 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쩌든지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들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의 내용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하나님 말씀도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정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1부와 2부를 나눠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나라,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도덕과 윤리가 살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아버지 나라의 기관과 그리고 또한 교회 재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너진 기관과 무너진 교회 재단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곳 캐나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캐나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 19로 말미암아서 이것도 무너진 재단이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주여 세워주시고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든 주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끈끈하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풍토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또한 이 종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봅시다.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급조된 불법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3번의 재판을 받으셨는데 오늘은 그 재판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5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7절 말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예수의 첫 번째 재판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뭐냐면 재판은 밤새도록 시달리신 예수님을 새벽에 산헤드린 법정에 세우고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송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서 떠나서 총독 빌라도에게로 인계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해서 사형 언도를 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고 간청을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의 재판 내용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재판은 뭐예요? 모두 다 불법한 재판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정법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불법한 것이었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사건을 조작해서 은폐해서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정치세계 보면 여러분 요즘 보면요 정말 참 가관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불의한 판결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정직한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을 주고 반목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좌절하게 만들고요. 이러한 일들은 인간이 살아남아 이 세상에서 결코 소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억울한 일, 이 불법한 일은 아마 소멸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불의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불법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각본에 짜여진 불의한 재판이었고 불법한 재판이었으며 불의한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20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판의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내들인 재판 과정을 알면 이해하기 쉬워요. 사내들인 법정은요 그다시 정치, 경제, 사법, 종교에 이르기까지 관장하는 강력한 입법기관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이었어요. 그들은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중용 또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유죄한 판결을 내릴 수는 있었지만 중형이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내들인 법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이 언도된 그 증거와 그 죄수를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가야바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시달림 받다가 사내린 법정으로 옮겨져요. 그 사내린 법정에서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언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누구에 인도했느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인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으로 가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산헤드린 법정은 의장은 자연히 대제사장의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산헤드린 법정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진행을 보면 종교적 색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인원은 71명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23명만 있어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 재판은 밤에 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밤에 못하는 거예요. 낮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있는 낮에. 그리고 6월절 절개 때는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릴 때나 사형을 선고할 때는 즉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를 하시는 시간과 날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을 언도하면은 그 사형은 금방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재판은 이 모든 것들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린 아주 불법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그들은 밤에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가이바 법정으로 끌고 와버린 거예요. 가이바 법정에는 이미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57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57절 다시.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 밤에 여러분 왜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가야바 대제사장 이 가야바에 지금 모여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어떤 음모가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모든 계획을 설정해 놓고 작전을 짜놓고 음모를 다 하고 그 밤에 그 가야바의 그 집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59절에서 6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59절에서 61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많은 사람 증거를 했습니다만 그들의 증거는 거짓 증거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증거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는 증거로는 오직 하나, 그것은 두 사람이 증거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내가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증거라고는 이 내용 증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성전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다는 의미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 다시 세우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믿는 사람을 올가매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서 넘어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고국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왜 핍박을 받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자그마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지하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고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식당이나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들끓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여러분 발원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유독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지키고 정말 여러분 그 세니타이저 그 열심히 손을 닦고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2m 간격을 지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발원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증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악한 원석에까지 흠을 잡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한 부분은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을 보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면을 보면 그 사람은 참 좋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도대체가 어두운 면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삶의 면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두운 면이 하나도 없어서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뭐 흠이 있다든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무슨 뭐 흠이 있다든지 말이나 행동에 흠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런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사람은 어떤 동기라도 그것을 선한 동기, 그것이 선한 동기라도 악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악하면 결과도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과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진행 과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과 인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해와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생각은 이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좋은 점이나 그분이 하신 평화의 말, 그분이 하신 기적 이런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악의 성격인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참으로 집요하게 여러분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게 62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아무런 증거, 수많은 증거를 들이대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너를 친 증거가 어떠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강요당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당하면서 범죄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당하면서 범죄를 강요하는 이 경우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그 지난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협박과 회유에 굴복해서 거짓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63절의 내용입니다. 딱 보세요. 63절을 보니까 그 63절을 첫 소절 한번 볼게요. 첫 소절.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예수님 어땠으면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곧 대답이셨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 앞에서, 거짓 증거 앞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변명하거나 변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침묵,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을 좀 당하고요. 때로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굴욕, 때로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거짓을 강요당하고 불의를 강요당하고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을 강요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입으로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더 안 좋더라 라는 말, 우리가 도저히 견디기 힘든 말들을 많이 들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국이 그런 시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강요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을 못 드리게 불신앙적인 강요를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제한을 강요당하고 교회 출석 제한을 강요당하고 교회 행사에 대한 그런
그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것을 정당화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듯이 우리에게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비굴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침묵하고, 그러나 이 마음에서는 활화산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 침묵하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침묵하시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제사장 가야바는 더 교활한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다른 사람의 증거로는 올무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자기 스스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활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질문에 우리 주님 대답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6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끝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안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선포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짓 증언에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냐고 이렇게 질문에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더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이후 자신이 구름을 타고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실현을 반드시 하실 것을 가장 위협받는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선포할 때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요. 선포할 때는 선포해야 되는데 침묵할 때는 말하고 선포해야 될 때는 침묵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저는 정말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 여러분요, 열심히 침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는 항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선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요구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저는 요구합니다.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는 침묵하지만 선포할 때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적 예언의 말씀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6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5절 다 같이 읽어보죠.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드디어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분노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잘됐다 그 말이거든요. 잘됐다.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예수를 죽일 빌미를 내가 잡았다 그 말이거든요. 기회가 왔다, 찬스가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도로쳐 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이제 빌미를 잡았다는 것. 그동안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증거를 찾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특히 사극을 보면요, 여러분, 충신이 어떤 영모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대 세력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의 죽음을 아주 타당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기회를 잡아서 아주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면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66절 6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에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이들의 이 행동 어딘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을 미치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시대와 상황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뺨을 치듯 교회를 비판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교회를 비판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예수 홀로 고난을 당하는데, 교회를 홀로 두고 고난을 당하는데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과 같이 나도 도망가지는 않았는지, 나도 비겁한 말을 하지 않았는지, 교회가 너무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환경에 눌리고 찌들어서 예수님 멀리하고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새벽같이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좀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이 영상을 듣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그 옛날 대제사장 가야바 집 앞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처럼 그 상황에 이끌려서 환경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그런 말을 하듯이 나도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비겁하게 사회가 그러니까 비겁하게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고개 숙여다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린치를 당했습니다. 혼자 린치를 당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면 5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상황에 의해서 이런 멀찍이 뒤를 따라갑니다. 결국 이상 예수님 3번 부인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그러지는 않았는지, 홀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정말 여러분 사람이 욕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나도 욕을 먹을까봐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을 바라만 보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비겁하게 우리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 약한 자 내가 옆에 있으면 나도 더 많이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린치를 당합니다. 청년이 아니에요. 아주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중학생, 그 린치를 하는 그 학생 무리에 그 린치를 당하는 학생과 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린치를 당하는 사람은 그 형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이 자기를 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같이 도와줘도 여러분, 성이 안 찰 판국인데 오히려 먼저 린치를 가하고 먼저 때리고 먼저 침을 뱉고, 우리가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을 내가 안아주고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해주고 그 사람을 내가 위로해주는 말을 하지 않고 저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야. 저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러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본분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지금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먼저 정말 크리스찬의 그 삶을 보여주는 우리의 사랑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한번 맞춰봐라 그 말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에 땀을 맞으시면서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했을 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과연 예수를 믿는지, 그렇게 린치를 당하는 그 학생을 보고 한편에서는 여러분 잘됐다 웃고 떠드는 그런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정말 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지금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예수님과 오버랩이 되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얼마나 그 친구들에게 린치를 당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자기를 때린 사람에게 나 좀 제발 좀 살려달라.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고스란히 그 아픔을 다 견디신 거예요. 그냥 견디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굴욕, 모욕, 모든 아픔을 견디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쩌면 대제사장에게는 예수님을 잡을 빌미가 되었지만 결국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지만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뭡니까? 그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우리가 굳게 믿고 나가는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더욱더 강호담된 믿음을 가지고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앞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는 이 시편 16장의 말씀에 우린 여러분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고 슬프고 어려울 때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함께하며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굳건한 믿음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자 크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적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선포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강화와 담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서로 요발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심을 가슴에 손을주시고 우리 학생들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 흑암의 세력아, 너 모든 문제야. 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범사 있을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다 조심할지어다. 주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부르고 싸우니 주여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장 기관마다 신경조직마다 아버지 이 뼈마다 근육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얹어서 무엇을 하든지 꼬리가 대적금 멀던 역사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 양기를 드러내며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청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는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합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침묵할 때는 침묵하시고 때로는요 하나님이 선포하러 갈 때는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침묵하라고 할 때 말하고 선포하라고 할 때 침묵해버리면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이 너무 섭섭하게 하실 거예요.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는요 기도로 침묵하고 선포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드리신 헌금에 봉기도 드리고 주기도성 하심에 축도로 세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녕 우리 주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침묵할 때 침묵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여 주옵소서. 주신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또한 천열매와 성경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열어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처럼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물질에 핏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로 주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련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시키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우리가 선포할 때 선포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굳건한 믿음의 서자처럼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부터 범사 위에 그리고 토로도 순복음 방주교회 위에와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또한 지구 성교사단 머리 위에 전부 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